레위기 1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해져서 정결 의식을 행할 때의 규정이다.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데리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를 검사해 보아야 한다. 그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서 나았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살아있는 새 2마리와 백향목 그리고 진홍빛 털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여라.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명하여 새들 중 1마리를 깨끗한 물이 담겨있는 질그릇 위에서 잡게 하여라. 나머지 새 1마리는 백향목과 진홍 털실과 우슬초와 함께 깨끗한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라. 제사장은 나병에 걸렸다가 이제는 깨끗해진 사람에게 그 물을 7번 뿌려라. 그런 후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를 들판으로 날려보내라. 나병에서 깨끗해진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머리털을 모두 깎고 나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뒤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와 살 수 있지만 그 전에 자기가 살던 장막 밖에서 1회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한다. 1회째 되는 날 그 사람은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모조리 깎아야 한다. 입고 있던 옷도 다 빨고 목욕을 하면 그제야 그 사람은 깨끗해진다. 8회째 되는 날 그 사람은 흠없는 순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암양 1마리와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와 올리브 기름 1록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정결 의식을 집전하는 제사장은 그 사람이 가져온 예물과 함께 그를 회막 입구의 주 앞에 서 있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제물 가운데서 순양 1마리와 올리브 기름 1록을 속건 제물로 주께 바쳐야 한다. 이때 제사장은 그 예물을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순양 1마리를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라. 이 제물 역시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제사장의 몫이다. 제사장은 이 제물의 피를 얼마쯤 담아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될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또 제사장은 올리브 기름 1록을 가져와서 자기 왼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주께서 계시는 곳에 7번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나머지 기름을 깨끗하다고 선언받을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즉 그 사람에게 발라져 있는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발라라. 또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은 기름을 그 사람의 머리에 발라주어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서 그 사람의 부정을 벗겨주어야 한다. 그 뒤 번제로 드릴 희생제물을 잡아라. 제사장은 번제물을 곡식제물과 함께 번제단에 바쳐라. 이렇게 죄를 사해주는 정결 의식을 베풀어 그 사람의 부정을 벗겨주면 그 사람은 비로소 깨끗해진다. 만일 그 사람이 가난하여 이런 제물을 바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사장이 흔들어서 바칠 속건 제물로 순양 1마리를 가져오고 곡식 제물로는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올리브 기름 1록을 바쳐야 한다. 힘이 닿으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치되 1마리는 속죄 제물로 삼고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8회째 되는 날 그 사람은 정결의식을 치러줄 제사장에게 모든 제물을 가지고 가서 회막 입구의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속건 제물인 순양과 올리브 기름 1록을 주 앞에 가지고 와서 바치되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속건 제물로 순양을 잡은 다음 그 피를 얼마쯤 담아다가 깨끗하다고 선언받을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찍어 발라야 한다. 또 제사장은 제물로 바친 올리브 기름을 왼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주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남은 기름을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곧 그 사람에게 이미 발라져 있는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덧발라야 한다. 또 제사장은 남은 기름을 그 사람의 머리에도 발라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부정을 벗겨 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이 힘 닿는 대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치면 제사장은 곡식 제물과 함께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어야 한다. 이것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가난하여 정상적으로 정결 예물을 드릴 수 없을 경우에 지켜야 할 규정이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그 땅의 어느 집에 곰팡이를 쓸게 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을 찾아가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실을 조사하러 그 사람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물건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그 집을 비우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집을 비우게 한 다음 제사장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 집을 잘 점검해야 한다. 녹색 곰팡이나 불그스레한 곰팡이가 번져 있고 또 그 자리가 다른 벽면보다 우묵하게 파여 보이거든 제사장은 집 밖으로 나와서 그 집을 이래 동안 잠가 두어야 한다. 여드레째에 제사장이 그 집을 자세히 살펴보아 곰팡이가 벽마다 번져 있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슬어있는 돌을 떼어내어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내다 버리게 해야 한다. 또 제사장은 그 집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게 하여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내다 버리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돌을 떼어낸 자리에 다른 돌을 채워놓고 그 위로 새 흙으로 발라야 한다. 이렇게 돌을 드러내어 다시 채우고 흙을 다시 발랐는데도 그 집에 곰팡이가 또 나타나면 제사장은 그 집으로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곰팡이가 그 집 벽에 번져 있으면 그 집은 부정을 탄 것이다. 그 집을 짓는 데 사용된 돌과 제목과 흙을 모두 다 헐어내어 성읍 밖 부정한 곳에 갖다 버려야 한다. 그 집이 잠가져 있는 동안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또 그 집에서 누워서 자거나 음식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집에 가서 조사해보고 벽을 다시 바른 뒤 곰팡이가 피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집이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집을 깨끗하게 하려면 새 2마리와 백향목, 진홍털실과 우술초가 필요하다. 집주인이 새 1마리를 맑은 물에 담겨있는 질그릇 위에서 잡으면 살아있는 다른 새를 가져와 백향목과 우술초와 진홍털실과 함께 죽은 새의 피가 섞인 물 속에 담근 다음 그 핏물을 그 집에 7번 뿌려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새의 피와 깨끗한 물, 살아있는 새, 백향목, 우술초, 진홍털실로 그 집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살아있는 새는 성읍 밖 들판으로 날려보내라. 이런 식으로 제사장이 그 집의 죄를 사하면 그 집은 비로소 깨끗해진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악성 피부병과 부스럼, 옷이나 집에 번진 곰팡이, 어루럭이나 종기나 붉은 반점에 관한 규정으로서 언제는 부정하고 또 언제는 부정하지 않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이다. 곧 이는 악성 피부병과 악성 곰팡이에 관한 규정이다. 시편 17편. 주여, 나의 의로움을 변호해 주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거짓없이 드리는 나의 신실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께서는 언제나 공정하신 분이니 주님의 눈으로 과연 누가 옳은지 공평하게 살펴주소서. 주께서는 나의 이 마음 자세히 살펴보셨고 심지어 밤에도 나를 찾아와 샅샅이 조사하셨습니다. 나를 여러모로 시험하셨지만 주께서는 내게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진실로 나는 주 앞에서 내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다른 사람들이야 어떠하든 나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굳게 지키고 폭력을 일삼는 악한 자들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만 줄곧 따라갔기에 내가 여태 곁길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를 부르니 내게 응답해 주소서. 주께 아뢰는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주께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구해 주시는 분이시니 오 주여, 주님의 오른손으로 놀라운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나를 치려는 모든 대적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셔서 나를 억누르고 공격하는 악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에워싸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소서. 저들의 양심은 두터운 기름기가 번드르르 끼어 둔해졌고 저들의 입술은 교만하여 자만심에 가득 찬 말만 잔뜩 짓거립니다. 저들은 내가 가는 길을 바짝 뒤쫓아와서 나를 빙 둘러 에워싼 채 나를 땅에 고꾸라뜨릴 기회만을 계속 엿보고 있습니다. 마치 삽시간에 먹이를 움켜쥐려는 굶주린 사자처럼 이 몸을 찢으려 하고 으슥한 곳에 웅크린 채 숨어있는 젊은 사자처럼 나를 덮칠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저들을 대적하여 단숨에 때려 눕히소서. 단칼에 그들을 베어 넘어뜨려 이 몸을 대적들의 소나귀에서 구해주소서. 주여, 이 세상을 살면서 제 마음대로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멋대로 사는 악한 저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소서. 저들은 주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기 배만 잔뜩 채운 뒤 쓰고 남은 재산을 제 자식들에게 풍족하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제 자식들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주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몸은 의롭게 살면서 떳떳하게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잠언 28장. 악인은 뒤쫓는 자 하나 없어도 도망치기 바쁘지만 의인은 언제나 사자처럼 담대하다. 나라 안에 죄가 있어 반역이 일어나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롭고 지식 있는 지도자가 다스리면 나라의 질서가 굳게 잡혀 오랫동안 안정이 유지된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가난한 자는 먹을 곡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쓸어가 버리는 잔인한 폭우와 같다. 율법을 저버린 자들은 악인을 칭찬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악인에게 대항하여 일어선다. 악한 자들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능히 깨닫는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재산은 많아도 어그러진 길을 걷는 사람보다 낫다.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방탕한 자들과 어울리는 자식은 아버지에게 욕을 끼칠 뿐이다. 높은 이자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결국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의인들을 위해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람이 율법의 가르침을 싫어하여 귀를 막아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막아버리신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나쁜 길로 이끄는 자는 자신이 판 함정에 제 스스로 빠지게 되지만 오직 흠없이 정직하게 사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재산이 많은 부자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가난해도 분별력 있는 사람은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본다. 무릇 의로운 자가 뜻을 이루어 권세를 얻으면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지만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숨어 살기 마련이다. 자기 허물을 자꾸 감추려는 사람은 잘 되는 법이 없지만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를 끊어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주를 항상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그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자주 곤경에 빠진다. 가난한 백성을 짓누르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요 굶주린 곰과 같다. 분별력 없는 어리석은 통치자는 백성들을 짓누르고 탄압하지만 탐욕과 부패를 미워하는 통치자는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사람을 죽여 피 흘리게 한 자는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자니 아무도 그런 자를 돌볼 필요가 없다. 흠없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끝내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그릇된 길을 걷는 악한 자는 어느 날 갑자기 거꾸러지고 말 것이다. 땀 흘려 자기 밭을 열심히 일구는 사람은 넉넉한 양식을 얻을 것이지만 욕심껏 허망한 꿈만 좇는 사람은 가난에 찌들게 될 것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벼락부자가 되려고 급히 서두르는 사람은 징벌을 면하기 어렵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사람은 심지어 빵 한 조각을 받고서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기적이고 인색한 사람은 오직 부자가 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언제 가난이 자신들에게 들이닥칠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입에 발린 아첨의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잘못을 지적하고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 자기 부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서도 이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우기는 자는 집안을 멸망시키는 강도와 한패거리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언제나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린다. 자기 자신만 의지하는 자는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지만 주를 의지하며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은 도리어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가난한 사람을 보고서도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사람들이 숨어버리지만 악인이 망하면 의인들이 많이 나타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또 우리가 그분 앞에 다시 모이게 될 일에 대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누가 예언의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혹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주의 날이 벌써 왔다고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말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흥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까닭은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출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주의 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불법의 사람은 신이라고 일컬어지거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배격하고 자신을 스스로 그것들보다 한층 높일 것인데 마침내 그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 번 일러두었는데 지금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자가 지금은 막는 분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못하고 있지만 자신의 때가 되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불법의 세력이 나타날 기미는 이미 사방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자가 아직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아직은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자를 막는 분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악한 불법의 사람이 출현할 터인데, 그러나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주의 입김으로 그 자를 제거하실 것이고 주의 재림의 영광스러운 광채로 그 자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자식이 출현한 것은 사탄의 조종에 따른 것인데, 그 자는 세상에서 온갖 기이한 일과 표징과 거짓 기적을 행하면서 모든 불의와 악행으로 멸망받을 자들을 미혹하여 속일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그자의 미혹에 속아 멸망받게 되는 까닭은 자신들을 구원하여 줄 진리를 사랑하여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악을 기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해 주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해 이처럼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서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편지나 말로 전한 가르침을 잘 간직하고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한 일과 말을 붙드셔서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